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지금 걷는 이 길이 맞는 건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는 있지만 문득 멈춰서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 인생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모를 수는 없지만 거기 머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초반 2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율법에 철저했던 유대인이었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스스로는 맞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그걸 사용하셔서 결국엔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나 실패 또는 부끄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자신 없으신가요? 바울도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을 지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마저 사용하셔서 그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심지어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엮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묵상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6절부터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빛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서 들려온 음성을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라운 건 이 부르심이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의로우신 분을 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리니 너는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될 것이니라.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평범하고 의미 없어 보이시나요? 바울이 회심하던 그날도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자신이 하던 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의 길목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미 당신을 향한 계획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계획 안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 그리고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또한 암송하셔야 할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